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에 있어서 성장의 멈춤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도 성장도 하지 않고 정체 내지는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9월 2일자 우리 교단 신문을 보면은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이 교세 성장 둔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장은 하는데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작년도 우리 교단의 전체 세례교인 수가 209만 4,338명인데 이 숫자는 재작년도의 숫자보다 고작 371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숫자만을 갖고는 성장의 둔화라기보다는 정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우리 교단의 실정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 역시도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추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흥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전도자 훈련을 가지며 넷째 주간에는 부흥 사경회를 갖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제반 여건 하에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숫자 위주의 성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키는 쑥쑥 커가는데 바짝 마른 상태에서 콩나물처럼 오로지 키만 크고 있다면 그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80년대에 수차례에 걸쳐서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만여 명의 그 거대한 군중들 앞에서 열띤 설교를 하고는 만족해하면서 그러나 집회 후 가졌던 평가에서 하는 말이 문제는 이 많은 수의 군중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처럼 숫자 위주의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해온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분들은 한국교회가 성장은 되었는데 성숙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향한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풍미하였던 관심은 외적인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관심은 교인 수, 큰 예배당, 재정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이와 같은 교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관심은 잘못된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터지는 대형사고, 터지는 사회 비리마다 기독교인들이 꼭 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것은 분명히 성숙되지 못한 외형상의 크리스찬만을 양산해낸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성장과 성숙, 즉 양과 질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이 많은 가운데 질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 법입니다. 만일 양은 적은데 그들 모두가 다 질이 좋다면 그때는 이처럼 질 좋은 사람들을 양적으로 늘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크리스천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중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양적인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참다운 크리스천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건설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는 양적 성장의 문제 이전에 질적 성숙의 문제요, 외형상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것의 문제이며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교회의 참된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적인 성장으로서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했을 때에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7절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넘어갑니다마는 4장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을 때에 남자만 약 5,000명이 돌아오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설교 한번 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숫자상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양적인 부흥만 하였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모두를 위해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기도했고 소유를 나누며 찬송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과 물질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세부적인 삶의 모습을 평소 제가 한 절 한 절 강의하듯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초대교회 이와 같은 형태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이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연 이 모습대로의 삶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닌 내적인 회심의 문제요, 내적인 생명의 문제요, 성령 충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이나 제도, 형식 또는 일을 말하지 않고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과 그 성숙의 기준이 건물이나 숫자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의 모습, 삶의 형태를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외적인 삶의 모습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속에 살아 약동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피가 용솟음 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를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성경의 규례와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부흥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제도, 물질 등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교회 부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내가 되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교회의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단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일진데는 나부터 참다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필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그리 자주 합니까? 그리고 왜 오늘 우리는 부흥을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다시금 부흥 발전되어 갑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위협과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다시금 전도함으로써 또다시 교회는 부흥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위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힘입어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목숨을 걸고 헌신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들과 함께 단시간 내에 양적인 면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맹목적인 성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졌던 모진 핍박과 위협은 오히려 더 그들을 철저히 순수하게 하고 헌신적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잠정적으로 선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자칫 기복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도구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자신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서로 나누어 가질 때에만이 참다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복음과 말씀과 위로와 은사와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씀과 기도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동시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이 두 가지 양대 축이 갈등을 빚지 않고
하나의 모습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두 개의 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내 속에 있는 선한 나와 죄악된 나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늘상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는 부흥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받은 후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와 평신도라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일하였고 그에 따른 어떤 구별과 존경은 있었으나 본질적인 어떤 차별은 없었으며 그래서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조직과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기구가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 7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연륜이 쌓이고 커지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은 감퇴되고 복잡한 제도와 기구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기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들을 유지하고 받드는 그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신성시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그러한 것들을 혐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복잡하게 제도와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그것들에 묶여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필요에 따라서 세워졌고 이용되었을 뿐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그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입니까?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요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지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즉 이 세상에서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진정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물론 외적인 부흥도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적인 부흥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부흥은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은 채 옛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의 타락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도 이 내적인 새로움 속에서 함께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교회 성장 세미나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석해 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외람됩니다마는 그러한 세미나의 대부분이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할 것이냐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방법이 강구되고 강의됩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 조직의 개편, 행사, 때로는 충격 요법. 물론 그렇게 하여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일진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모임,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임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변화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이 전파되게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미 변화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 변화를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물 붓듯이 퍼부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과연 몇 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은 없으면서 많이 모으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외형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깃들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때 교회는 외적으로도 부흥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당연한 규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십니까?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보다 무엇이 될 것이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doing과 being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들 신앙생활의 표어는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심령이 되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자, 하나님만 바라자,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인품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비교적 자주 설교를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보기가 좀 그렇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닙니다. 일이 필요하고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평판을 듣기에 앞서서 그 교회는 이런 좋은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 인품을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인품은 없고, 열심은 있는데 겸손은 없고, 소리는 큰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나 농어촌 지역 교회 돕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 예산의 몇 프로를 해외 선교에 쏟으며 얼마나 많은 농어촌 교회를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들여 돕고 있느냐 하는 결과론적이며 자기 과시적인 입장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 자체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며 정말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몸에 밴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 선교비를 보내면서 돕는다거나 보조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들보다는 좀 더 풍성히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의 지체된 농어촌 교회와 동등하게 나눈다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는 마음.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나누는 것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본래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고통과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큰 교회가 될 수는 없어도 모두가 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도시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아직도 4분의 3이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의 경우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자리 숫자밖에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뤄내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부흥의 불길을 붙이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여 헤엄쳐야 하듯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한 채 성장,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전력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흥의 달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에 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끔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구하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아직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나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은 90%가 넘습니다. 아버지, 이 일에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금주에 있을 전도자 훈련과 넷째 주에 있게 될 부흥 사경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석함으로써 모든 성도와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